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개 잘 아시죠? 안개의 특성을 내가 세 가지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안개의 특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안개 속의 물체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머무는 기간이 짧아요.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사자성어로 세 가지만 또 골라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 없다 하는 말을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을 씁니다. 변방에 사는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을 통해서 복이 됐던 일이 화가 되고 화가 됐던 일이 또 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일을 예측할 수 없을 때 흔히 쓰는 말로 세옹지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오리무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오리무중이라는 말은 오리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짙은 안개가 오리나 끼어 있는 속에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신조 합성어입니다. 요즘에 새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시계제로. 시계는 뭡니까? 시계는 시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를 시계라고 그래요. 제로는 0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이 안개나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요즘에 사회나 정치, 경제, 도덕적인 상황 등은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상태, 바로 이게 시계제로인 상태에 있다. 특히나 이 날씨 변화는 예측 불허합니다. 그야말로 시계제로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안개 만난 적 있습니까? 그 전에 제가 배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섬에 물 빠지면 뭐 잡으려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안개가 몰려와가지고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더듬덕 가다가 한 바퀴 빙 돌고 여러 번 헤매다가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벌써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깜깜하게 안개가 껴도 날씨 좋은 날 이 배에는 프로타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갈 곳을 미리 찍어 놓습니다. 기계에다가. 그래서 그래서 안 보여도 그 프로타만 켜놓고
그 프로타가 가르치는 방향대로만 잘 가면 거의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 앞에 잘 보이십니까? 어디 잘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면 내가 하나 드릴게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이게 우리들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말씀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날씨가 좋을 때 장비를 이용해서 갈 곳을 미리 입력하듯이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눈이 밝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읽은 성경 말씀을 그냥 한번 읽었다고 그래서 지나쳐버리면 그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개 속에는 물체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부자라는 곳에 갈매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섬처럼 보였어요. 아, 이 갈매기가 이렇게 큰가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착시 현상이야.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뇌가 일으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더 길어 보입니까? 아래쪽이요, 위에 쪽이요? 아래쪽이 길어 보이죠? 똑같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착시 현상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영원한 세상과 우주의 광활한 크기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한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주의 광활한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물질이 귀하고 커 보이는 하나의 착지 증상이 너나 할 것 없이 있습니다. 마치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개구리가 이 우물 안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느 정도 클까요? 이 우물 둘레만큼밖에 안 큽니다. 늘 이게 그 우물 둘레만큼 있는 하늘을 보고 하늘은 저 정도가 되겠지. 항상 이 우물 안에서 이게 개구리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까 해가지고 좋은 집을 구하고 더 큰 집을 구하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느 집인가 하고 내가 찾아봤어요. 영국의 버킹엄 궁전 가격이 얼마냐면 8조 2천억 원이요. 이거 왕실들이 이게 사용하는 집인데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두 번째로 비싼 집이 2조 3,803억 원짜리 인도의 붐바이 안틸리아 타워입니다. 이런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고 싶어서 이런 건물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좋은 차를 타면 혹시 행복할까 하고 사람들이 또 좋은 차를 또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한번 내가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약 225억. 예, 멋져 보이죠, 차. 예, 이 부가티라는 회사에서 만든 부가티로 루가르, 이름도 잘 안 돼. 자, 이런 차를 타면 행복할까요? 예, 자꾸 이렇게 우물 안에서 자꾸 이렇게 봅니다. 자,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또 하겠다고, 박사하겠다고. 우리나라 박사학위를 제일 많이 가진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경희대 총장 조영식 총장이 21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박사학위를 딴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을 많이 알으면 머리도 더 아파요.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자, 더 높은 권세를 잡으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하고 권세 잡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히 있지 않고 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정말 영원한 세계가 오면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는 모든 세계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자, 우주의 넓고 넓은 그 별들에 비교하면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이 별들도 우리 지구보다 더 큰 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구를 찾아보면 진짜 먼지만큼 작은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 정말 이 지구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기 문집의 우리 화이 선지자 계시 중에 하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방문하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이 세상의 광경은 너무 어둡고 쓸쓸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침울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는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이며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도성 하늘 도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으로 만든 도성. 이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세는 돈 가지고는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머무는 기간이 아주 짧다는 얘기예요. 안개는 쉽게 사라집니다. 자,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개 속처럼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의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40년 살고 50년 살고 혹시 어떤 분은 60, 70, 80을 이렇게 살면서 아마 험악한 인생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수고하고 고생하는 기간이
안개처럼 짧다는 얘기. 길지 않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짧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말일까? 이 말은 오주의 시간이 영원하고 천국의 시간이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이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짧은 인생이기에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일상생활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만 분주한 인생에 대하여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이 어린아이에게 실끄러미를 큰 거 하나 주면서 자,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내가 만일 시간이 가기를 원하면 이 실끄러미를 풀어라.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하면 빨리 풀어라. 그러면 빨리 갈 것이다. 만약 풀지 않는다면 나이도 먹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어린아이에게 실타래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실끄러미를 받고 나서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실타래를 막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실타래를 막 또 풀었습니다. 열심히 풀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오는 질병과 고난과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또 실타래를 풀었어요. 빨리빨리 이 고난이 빨리 지나야지. 나중에는 늙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끄러미를 풀고 보니 어느덧 인생의 끝인 죽음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풀고 있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세상의 인생의 전부를 두고 살아가는 많은 불의의 사람을 비유로 든 얘기입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끝내버리는 인생들을 향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을 계수하는 그런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반대되는 미련한 마음이겠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재물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삶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에는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세옹지마와 같은. 자, 우리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너무 자만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자연재해가 많은 세상, 몇십 년 갖고 오는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눈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것들로 이렇게 채워놓고 간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슬픔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만사 형통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사업에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번영하고 평안할 때보다 병들고 힘들 때 예수님과 더 가까이 보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짧은 인생 속에서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웠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묻어나는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이 짧고 그 짧은 인생 중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사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이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묻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 4장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짧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개와 같은 덧없는 인생, 살아있는 동안 헛된 욕심으로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렇게 이 땅에서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인 인생, 거기에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값지게 해주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